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보다도 더 진리에 가깝게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호흡이 중단되면 육체가 죽듯이 영의 호흡인 기도를 중단하면 영이 죽는다는 그런 논리이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물론 기도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도의 중요성은 저 역시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강조가 낳은 비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기도가 마치 주문처럼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식 기독교는 기도를 만병통치약처럼, 도깨비 방맹처럼,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가르칩니다. 기도하라고, 다 들어준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만사형통이라고. 과연 그런가?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그들처럼 응답받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가 한국식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한나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한나의 기도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가 정말 그런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저의 억울함을, 저의 안타까움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기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하면요. 오늘 본문에는 엘카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푸닌나죠. 이 두 여인은 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원수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당시 구약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아니에요. 몰몬교도들이 유타주에서 지역마다 약간 좀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몰몬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바로 구약의 일부 다처제가 있지 않느냐, 신약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완전히 잘못된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만 아내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셨고 이방인들을 위한 계획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아내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라는 예를 든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명의 아내가 아니에요. 단 하나, 교회라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뭐 결혼이야 물론 뭐 두세 번도 뭐 여러 번 할 수,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그러면 뭐 더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부인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범한다. 그건 죄. 우리나라는 이제 간음죄가 없어졌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해서 결혼을 했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든 이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통용됐던 시대예요. 따라서 한나는 푸닌나로부터 이런저런 구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푸닌나는 한나를 몹시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이렇게 이제 괴롭히고 화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너는 자식도 없다고. 그래서 한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보다 못한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면 푸닌나와 그 모든 자녀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1장 8절 보시면 그러자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낫지 않아한가 이렇게 위로도 하고 달래보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위로마저도 한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한나는 남편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겠습니까? 물질도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푸닌나와 그 자식들보다 한 몫을 더 주면 더 많은 것을 받은 거잖아요. 물질도 더 많고 남편의 사랑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슬펐던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만 보면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게 되었고 자신의 소원대로 기도의 응답인 사무엘을 아들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본받자 혹은 한나처럼 끈질기게 매달리고 울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또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면 나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을 해서 한나의 기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그런 차원에서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본문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고요. 당시의 상황도 봐야 됩니다. 진짜 한나의 기도가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기도였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심 내용은요.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합시다가 아니라요.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과연 무엇을 기도했느냐, 어떤 것을 기도했느냐가 핵심 내용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은 아들이 없어서 여자로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아들을 구한 것에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아들 없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경멸당합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에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딱 한정 짓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것입니까? 그것도 더더욱 아니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도 남편의 사랑을 푸니나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 아들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문의 대를 잇는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런 아들들을 낳지 않기 위해 아들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10절 맨 마지막.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꽁꽁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드린다는 게 내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나시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는 것인가?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저의 이 억울함,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정말 억울하지만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아들 기도에서 얻은 아들 나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왜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일반 교회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하니까 내가 눈물로 호소하오니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바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재판관기 시대 말기 시대입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라는 형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늙어가지고 이제 못하니까 그 아들들이 홈리와 피느하스도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이 없었습니까? 율법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푸니나 같은 경우에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한나를 위로하거나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격분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남의 아픔을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저렇게 힘든 거는 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라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었던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타인의 아픔들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 될 제사장마저도 말씀을 무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한나의 기도는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와 한나의 기도를 대비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더욱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고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실로에 있는 주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있었습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주의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장을 보십시오. 2장 12절.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다른 아들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제사장인 홈니와 피느하스를 말하는데 이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알았고 어떻게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는 줄도 알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제사 드려지는 제물에다가 푹 찔러가지고 이거 가져가야지. 제물에다가 막 지들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엘리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징계하고 야단을 쳐야 되고 이들을 쫓아내든지 뭘 해야 되죠. 엘리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단지 나이가 많아서 못했을까요? 아니죠.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도 완전히 쉽게 해서 막가파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남자들의 대표적인 기도 같은 경우 이렇게 손을 들고 큰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나가 와가지고 중얼중얼 입만 막 하고 있으니까 너 술 취했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정 어린 기도를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금 한나가 기도하던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소수의 무리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한나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한나의 기도가 내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종교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교회 건축, 건물 짓는 것에 관심이 있고 교인 숫자 불리기에 열이 올라 있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바로 목사들의 타락이죠. 성도들이 뭐 타락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를 더 욕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뭐 장로나 뭐 집사들을 직접 대놓고 그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뭐 그것도 욕을 하겠지만 목사들의 타락 때문에 더 사람들이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뭐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그 목사들의 타락 때문에 기독교가 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교회를 거룩한 방편,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거룩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면서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 보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교회 건축을 강요하고 있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뭐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들 개인들은 부자가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에 우리도 속아봤잖아요. 네? 오히려 침례의 요한이라든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정중한 어떤 유창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과격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라. 유창한 언변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우리가 앉아 있어서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근데 그 글에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큼 말은 못했던 거예요. 설교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뭐 어땠습니까? 어부가 뭐 유창하게 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유창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콤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을 것이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를만 취합하는 것이죠. 저는 안타까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유명한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정말로 그럴듯해요.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대학교 교수들도요, 정말 유창하게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듣기 껄끄럽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목사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 하나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시대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자에게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묻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응답 받을까요?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식들이 무탈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것이. 목사님 우리 자식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좋은 직장 되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성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왜죠? 자기가 배를 섬기기 때문에 이 배를 채워주는 것은 땅의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요, 목사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 공범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자기들 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불러야 되죠. 먹어야 되죠. 나가서 일해야 되죠. 그런데 내 배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배를 채워야 되는 것이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진짜 한나의 기도는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피느하스와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낼 그런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결코 한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어디를 쳐다봐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제사장은 타락했고 그 아들들도 죄의 자식들이었고 따라서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지 아들들 지금 다 엉망이고 지금 형편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주시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나시린입니다. 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 아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입니다. 성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재판국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나시린 가운데 실패한 나시린도 있죠. 삼손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러나 어쨌든 나시린이라는 그 특별한 지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게 침례인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예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는 그 아이의 자기 행복과는 거리가 먼 아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한나가 구한 아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처럼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편도 심지어는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아들 없어서 그런 거야? 10아들보다 내가 더 충성하잖아. 내가 재물도 더 많이 주잖아. 위로하죠. 물론 외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오해할 만큼 우리도 오해할 만큼 아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한나의 상황은 단순하게 거기에 제한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을 보고 한나는 고통스러워했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괴로워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들은 자신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갈 아들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밥은 먹고 살더라도 밥은 못 먹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 흘리고 배척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의 양식으로 삼을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자아 성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을 아들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저의 억울한 이 심정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특별한 아들을 주십시오.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질 이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말씀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세상 죄를 고발하고 죄인들과 함께 아파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죽임당할 그런 아들을 주십시오.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바로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물론 나중에는 왕으로서 등극하시겠지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습니까? 죽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부모의 심정, 저도 이제 부모니까 내 자식을 저기다 보내면 제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 보내겠어요? 아니, 내 아들이 저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보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 아셨어요.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한나도 지금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제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제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바칠게요. 서원하는 뭐 그냥 그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겠다는 건 나시린이니까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평생 동안 드려진 아들. 단기간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당시 제사장의 타락한 모습 등등 여러 가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에게 주실 아들은 당시 시대 상황을 역행할 아들로서 바치겠다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나 자신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나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 주문을 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문 외듯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끈질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그따위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때를 써서 받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라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인디안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인디안 기도는요 100% 응답이에요. 100%.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제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우제는 100%예요. 왜죠? 올 때까지 하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예요. 오늘날 한국식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래요. 들어주실 때까지.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줬다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더 크고 유명해지고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번에 아파트 당첨 꼭 되게 해주세요. 그거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 교회 다니는 모든 부모들이 11월 달 되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자고 외칩니다. 한나가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이죠. 난 그런 기도한 거 아니라고. 당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들의 성취를 위해서 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한나가 구한 아들은 내 행복과 내 자존심을 챙겨줄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어쩌면 지지리도 못난 아들일 것입니다. 기 한번 펴보지도 못한 채 젊어서 죽을 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태어날 아들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 편에서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엘리를 심판할 사명을 띠고 엘리처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심판할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던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제 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맞아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은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식인종들한테 잡아먹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누가 하겠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이 나시린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시린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단순하게 자신의 억울함이나 치욕을 갖기 위해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죄와 제사장의 직무유기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별된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시린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원 성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저 역시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큰아들이 직장 갈 때 하나님, 우리 필요한 직장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나나 우리 자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혀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교리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근본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저도 사람이니까 아들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행복은 저주라는 것을 아들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부터 거의 다 봤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성공하고 뭐 좋은 직장하고 뭐 그것도 직장에서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고. 저주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아들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주목하십시오. 기도는요, 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내 주장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막 주문하듯이 비는 게 아니라 내 욕망들을 비우는 거예요. 기도는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더 섬기겠습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채워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자기 억울함을 좀 채워달라는 방법으로 악용해서 한나처럼 기도하자고. 진짜 한나의 기도는 외면한 채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이 허울 좋은 자기 선언, 약속만 그냥 뜰렁 던져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한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